네, 요즘 사회에서 재능 기부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개인이나 또 단체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재능이나 지식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문화나 예술, 교육, 또 사회 봉사 등에서 활발합니다. 또 법률이나 또 경제, 기술, 또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도 재능 기부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재능 기부는 물질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청소년들이나 그다음에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부 문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부이기 때문에 이익이나 손해에 크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또 기부하는 것이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적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이처럼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또 지식을 적재적소에 기부하고 또 활용하여서 사회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잘 되고 상대방도 잘 되는 윈윈을 이야기하지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와 공동체 또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전파되었습니다. 재능 기부는 나 자신이 개발한 그 재능으로부터 유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으로 하였나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시고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은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재능 기부라는 이런 말보다는 섬김이나 또 헌신, 헌물, 그리고 봉사, 또 음식을 드림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공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들은 유심히 살펴보면 누구나 각양각색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구역원들을 극진하게 보살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날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는 분, 그리고 또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시는 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내 집처럼 잘 가꾸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음식 솜씨가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맛있게 음식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교회 재정을 잘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방금 마하나님 우리 중창단 찬양대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교회 안에 우리 크고 작은 또 이렇게 사역에 기획을 해야 되는데 기획을 잘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십니다. 네,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이처럼 은사를 활용하여서 교회 곳곳에서 섬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또 따로따로 행동하면서 합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또 공동체에 금이 가게 되고 심지어는 나눠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신령한 은사가 한 성령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은사를 받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연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체들에게 딱 한 가지, 똑같은 은사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음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는 귀한 은사를 주시고 누구는 보다 낮은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사와 직분은
이 사역의 높고 낮음, 그리고 귀하고 천한 그런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는 한 성령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를 향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귀하고 소중하지 않은 그런 지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체들은 귀한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지체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은사를 맡기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찾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사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각양 다양한 은사들이 사용되도록 내가 협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받은 은사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쓰시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앞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맡기실 때 뜻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고 또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맡기신 목적은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했고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을 모르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1절에 기록된 신령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신령한 것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 영적인 것들, 또 영에 속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영적인 선물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령한 것이란 곧 은사를 의미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니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더 밝히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영적인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의도 그리고 목적,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선물, 즉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은사에 대해서 12장과 또 14장까지 걸쳐서 계속해서 일깨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 신령한 것에 대한 오해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이전에 고린도인들은 본문 2절 말씀처럼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던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혜와 또 지식, 영적인 것을 숭상하였고 또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신령한 것,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전체에 나타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문제점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파당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5장에서 보시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음행한 자가 나옵니다. 또 11장에 보시면 성만찬을 나누는 중에도 어느 부류는 배부르게 먹고 또 어느 부류는 그 만찬에 참여하지 못해서 배고픈 그런 차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방언을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령한 은사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잣대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은사의 모습은 하나님을 높이고 또 교회를 세우고 유익하게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고 또 영적인 황홀경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는 방언을 말하게 되고 교회 내 계층을 나누게 되고요. 자신의 영적인 은사를 과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오해였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오해한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전에 이방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갔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주라고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선물을 가지고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계속되자 바울은 1절 말씀에 신령한 것에 대해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주셨는지를 밝히게 된 것입니다. 은사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셨지요. 그렇습니다. 은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은사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계층을 만들거나 또 과시하거나 섬기지 못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오해했던 부분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는 선물로 주신 은사의 기능과 또 종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인 것과 또 공통적인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4절을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무엇이 같다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성령이 같습니다. 5절을 보시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무엇이 같다라고 하십니까? 네, 주는 같다라고 합니다.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마치 공식과도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과 한 가지 공통적인 부분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네, 그럼 무엇이 여러 가지입니까? 은사, 직분, 사역은 여러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4절을 보면 성령이 같고요. 5절에서는 주가 같고요. 6절에서는 하나님이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고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주, 하나님. 우리가 성령과 주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고백하지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양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은사들은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사의 헬라어 그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든 DP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다시 말해 은혜로 주신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우리로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루시는 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은사 받은 모든 사람 가운데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사나 직분이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목적하신 바대로 이루시고 마침내는 달성해 나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량에 맞는 신령한 은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거나 오해해서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어렵겠지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를 또 가정을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있으신지요? 이렇게 다양하고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오직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은사가 내려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실패는 결국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선물임을 인정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때로 나에게 주어진 이 은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또 은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사는 한 성령으로부터 왔음을 강조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또 나의 의로 된 것임을 은연중에 나타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된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겪었던 문제들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은사가 나로부터가 아닌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선물인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받은 그 은사로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본문 12절 말씀은 유익을 창출해내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지체로 표현합니다. 지체는 무엇과 이렇게 짝이 맞습니까? 지체는 몸이랑 이게 짝이 맞지요. 말씀은 우리를 지체가 많은 한 몸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한 몸인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유익하게 하라는 원어의 의미를 지금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지금 우리를 좋게 하거나 이점이 되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가 되게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를 가진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또 지체가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보였던 모습과 같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부서간이나 또 위원회, 그리고 교인과 교인, 또 교회나 각 기관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신령한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고 또 어떻게 유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둘째로 교회 안에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또 권석들은 지체로 비유하면서 우리가 한 몸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이며 또 소속이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신체와 장기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있나요? 없습니다. 맹장이라고 해도 아무리 기능이 작고 다르다라고 해도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없지요. 그리스도와 한 몸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 중에서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도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다른 지체의 은사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와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는 지체가 은사를 발굴할 수 있게, 빛을 낼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같이 합력하도록 성령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혼자의 사역을 매진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의도를 오해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동역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사로 동역할 때 우리 안에 분열을 만들고 또 계층을 만들고 또 은사를 과시함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역동적입니다. 한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25절,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의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은 교회의 한 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아멘. 은사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감사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 기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교회 내에서 은사와 달란트가 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다양한 은사가 계속해서 발굴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는 각종 방언과 또 영적인 은사들에 심취해서 교회 안에서 계층을 구분하고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지요. 이에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감당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감당하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네, 이제 저희 주일학교 수련회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중등부 사역을 하고 또 이제 몇 주 전에 전도 주일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역을 혼자 하면 굉장히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힘에 부칩니다. 그러나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연합할 때 사역이 더 분명해지고 더 온전하게 준비가 되고 감당해 나갈 수 있음을 이 짧은 시간 안에 경험을 하였습니다. 혼자만의 사역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한 몸으로서 함께 은사를 나누고 또 동역하는 것이 교회가 유익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